가을 목회 사역과 시작된 가을 대신방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몇 구역 남기는 했지만 곧 끝날 것입니다. 교회 사역의 꽃은 구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역에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누고 고백하는 것은 언제나 기대가 되고 은혜가 되고 또 우리를 도전합니다. 하지만 교구 담당 목사로서 신방을 진행할 때마다 한 가지 느끼는 것은 각 가정의 그 오랜 기도 제목이 참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오랫동안 기도했고 함께 중보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다시 고백될 때 함께 중보기도하는 저의 마음도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은 마치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마른 뼈와 같은 상황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은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어떤 기도 제목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게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계속해서 시간만 흘러가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은 마른 뼈와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우리 마음을 참담하게 하고 직면하고 있는 현실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도망쳐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을 도망칠 수 없고 버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현실이고 내 삶이고 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버리고 도망할 수 있겠습니까? 또 기도해야 될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난다면 누가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풀어내고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정말 오래 기도했는데 왜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까? 해결 방법이 없어서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해결 방법은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의 현실이 아무리 마른 뼈와 같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이 많고 심각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면, 우리의 그 기도 제목의 상황 가운데로 들어오기 시작하시면 그 기도는 해결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그 양이 심이 많고 상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2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에스겔은 환상 중에 많은 뼈들을 보았습니다. 많은 뼈들을 본다는 것, 사람의 뼈다귀, 사람의 해골을 본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고 또 무서운 일이기도 하고 참담한 일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뼈들은 뭘까? 이 뼈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그런 생각들을 했겠죠. 그 순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그 뼈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참 놀라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미 자기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셨고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뼈들이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뼈가 이스라엘 족속이야. 근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들의 오랜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이스라엘 족속들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습니다. 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이런 고백과 탄식도 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들은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그 현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내 뼈가 말라버렸습니다. 나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과 탄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 그 당시 이스라엘 족속들은 어떤 현실에 직면하고 있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응답되지 않아서 이런 마음들을 느끼고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려면 에스겔이 어느 때에 예언했는지, 어느 때에 말씀을 전했는지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때부터 선지자 활동을 시작합니다. 약 35년 동안을 활동합니다.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은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시가 다 무너지는 것, 불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포로로 잡혀서 머나먼 바벨론 땅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의 한 복판에 서 있는 거죠. 처음 그들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땅에서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속히 우리가 고향 땅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빨리 돌려보내 주십시오. 우리의 나라가 다시 그 옛날 다윗적과 같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끌려올 당시에 젊은이였고 나이도 있었는데 점점 시간만 가는 거죠. 이제는 같이 오신 분들 중에 죽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떠나가는데 이미 그곳에 정착하면서 자식들을 낳고 살아가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느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 심령이 이제는 뼈처럼 되었습니다. 다 말라버렸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삶의 자리까지 나갔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소망으로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으니까 탄식이 나와요. 탄식이 계속 깊어지면서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절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오랜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족속들의 기도 제목 역시 우리의 기도 제목과 닮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어떤 기도 제목에 있어서는 참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응답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아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참 그것이 마른 뼈처럼 느껴지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고 더 이상 기도에서 이제 제목을 빼는 그런 일들까지 가게 되는 거죠. 너무 세월이 지나서 해결될 가망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난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지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우리는 마른 뼈와 같고 소망이 없어졌다 한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의 탄식도 듣고 계시고 절망의 그 고백까지도 이미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개입하셔서 그들을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오랜 기도 제목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안 듣고 계신 것 같습니까? 다 듣고 계세요. 가정을 향한 기도 제목들, 부모님을 향한 기도 제목, 형제들을 향한 기도 제목, 자녀들을 향한 기도 제목 다 듣고 계세요. 근데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만 타는 거죠. 우리 마음은 뼈다귀 같이 돼버렸어요. 소망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상황까지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들, 구원과 회복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고 소망이 끊어지게 하는 그 오랜 기도 제목들 언제 어떻게 응답되는 것이겠습니까? 도대체 언제 주님은 들어주시려고 계속 듣고만 계시는 것일까요?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왜 해결해 주시지 않고 여전히 듣고만 계신 것입니까?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은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 오랜 기도 제목의 응답이 하나님과 에스겔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위대한 구원 역사의 주체이시지만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의 부분들이 있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의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알지 못하고 그것을 행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오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그 구원을 만나지 못하고 그것을 노래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마른뼈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 가지와 에스겔이 하는 일 세 가지가 어떻게 만나서 그 가운데서 구원이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메시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오랜 기도가 응답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 그것이 임재입니다. 1절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우리 한글 성경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와서 머무르는 것, 그게 임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 또한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 하나님과 접속되는 것, 이게 임재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한 다른 표현도 많지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또 다른 표현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다른 표현들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느끼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만지는 것, 이게 임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언제나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나에게 임재하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둔하고 무지해서 그 임재를 잘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것과 보는 것과 느끼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것, 보는 것, 느끼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보는 거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 건 아니에요. 누구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눕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모세만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런 임재를 느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랜 말씀을 듣고 또 교회에서 배우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임재하신다는 걸 알아요. 너희가 두세 사람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런 고백은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고백만이 아니라 그 주님을 느끼길 원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하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더 깊은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그 임재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모세 같은 임재, 에스겔과 같은 임재를 느끼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임재를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을 전달하잖아요. 다 임재를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 임재, 그 깊은 그 상태까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실마리를 뼈에서 찾을 수 있죠. 뼈는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결과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완전히 죽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제단 위에 있는 숯불로 그 입술이 지져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 순간 부정한 마음과 그 부정했던 말들이 그 삶 속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죠. 에스겔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상징적인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 상징적인 행동을 지금 이 시대 에스겔이 한다. 어떻게 말을 들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저 사람 미쳤어. 그런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그의 모든 자존심도 버렸고 그의 모든 자아도 다 버렸어요. 남들은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렇게 그가 순종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우리의 옛 자아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난 매일 죽습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내 옛사람, 내 자아가 철저하게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게 임재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 임재를 알고 그 성령님과 우리가 연결되고 접속되면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에 우리의 입술의 권세에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시작됩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듣게 된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오랜 기도 제목에 응답되려면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재하셨어요. 능력의 손을 그 위에 두시고 그를 붙잡아서 성령으로 한 골짜기에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에스겔은 많은 뼈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죠.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니?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난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테니까 이 뼈들에게 가서 대언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 이것이 임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친밀감이고 영적인 교제이고 영적인 사귐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영적인 깊은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원하고 기대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상태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도 에스겔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그 영적인 상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 머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임재 안으로 초대하는 그 시간, 더 깊은 임재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연결되시고 접속되시고 더 친밀한 교제와 사귐과 대화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신 말씀을 들으시면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들이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전혀 엉뚱한 말씀들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말씀을 들을까요? 성경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 기도 제목에 꼭 맞는 말씀들, 그 상황에 꼭 맞는 말씀들을 들어요. 때로는 모르는 말씀을 듣는데 어떤 단어나 어떤 것들을 듣는데 그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또 그 상황에 꼭 맞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전혀 이상한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 성경에 있는 성경 구절 가운데 나에게 꼭 맞는 말씀들을 찾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은 시간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말씀을 읽는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임재 가운데 임하실 때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듣게 하시는 말씀에 대한 확신, 또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듣게 된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오랜 기도 제목에 응답되려면 임재 가운데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에스겔은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에스겔은 지체하지 않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합니다. 에스겔의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는 장면을 살펴보면 크게 두 번 대언하지요. 첫 번째 대언이 7절에 있습니다. 그 대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뼈들이 서로 연결돼요. 그곳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요.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갖추었어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기예요. 생명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번 더 대언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두 번째 대언이 9절이죠.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이 한 번 더 생기를 향하여 대언했을 때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뼈들이 위에 불었어요. 그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인 그 뼈들이 위에 불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 일어나는데 큰 군대더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나의 오랜 기도 제목에 불어 살아나게 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우리 교회에 불어 우리 교회를 살아나게 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나라에 이 민족 가운데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할 때 우리의 그 모든 기도 제목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기도하며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들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드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늘 그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포대로 그 믿음대로 응답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이 본 이 마른 뼈의 환상은 환상 중에 영적인 해결이 먼저 일어나고 현실 상황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해결되면 우리 현실도 해결됩니다.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 속에서 영적인 해결들을 먼저 이루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풀어내고 영적으로 뚫어내고 영적으로 다 끊어낼 때 우리의 삶에는 그와 동일한 풀림의 역사가 있고 끊어짐의 역사가 있고 돌파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손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임재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선포하여 그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오랜 기도 제목도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깊은 임재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도들에게 기름을 부으사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은사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랜 기도 제목에 응답되어 생명과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기도하며 기대하며 또 준비하는 우리 대치동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